보니까 이제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반갑고 기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린 교회가 명륜교회예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많은 성도들이 전화나 또 문자로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노라고 하는 그런 문자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더 이제 주종 모임을 갖지 않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몇 교회가 확진이 됐다고 해서 한국교회 10만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한동안 드리지 마라,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 안내 문자를 통해서 주중 예배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교회 예배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집에서 쉬시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런 때에 지혜롭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이제 개학을 연기하고 유치원도 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에 많은 그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플러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왜 사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못하는 것은 죽는 것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부에서 어떤 이제 방침을 정하고 뭐 어떤 비상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예배를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쉬어요. 그것은 예배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더 오랜 기간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비상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 또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일인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밥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밥을 지금 3주째 굶어서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그러면은 뭐 그 식당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식당이 3군데에 다녀갔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을 문을 닫아라, 모든 가정에 밥을 하지 마라,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어떤 상황에도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떤 위기 상황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굶게 되고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마라. 예,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국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병원에 확진자가 나오고 의료진들이 감염이 되고 환자가 감염이 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병원을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 행위가 없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양식을 잘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이 치유의 역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는 이런 긍휼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요즘에 구약 성경에 나온 전염병들을 좀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다가, 교만이거든요. 교만. 인구조사를 강행했다가 국가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을 때에도 지금 이제 사망자가 계속 그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 인구도 많지 않은 그때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었어요. 막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 병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안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지시하는 한 곳에 가서 내게 제사해라, 예배를 드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염병이 바로 그 순간 딱 그쳤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점점 소강 상태에 이르고, 그래서 우리 이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달라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그냥 따라가면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것이 무언가,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예배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 법도, 율례, 율법, 이런 것은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의 살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살 것이요,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을 얻게 되리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 것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도 안 되지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변 목사님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게 멘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와닿는 멘트가 있었어요. 목자를 잃은 양,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자가, 이 양이 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 그러면 목자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에서 울고 있으면 돼요. 목자를 잃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으면, 그러면 목자가 찾아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우리의 살 길이 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줍니다.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방에 들어가려면 키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키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듭니다. 그래도 안 열린다, 그럼 문을 뜯어야 돼요. 그거 수리하려면 돈이 들어요. 그래도 안 열린다, 벽을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은 많은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에도 키가 있는데 인생의 열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열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됩니다. 나침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인생의 소중한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복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말씀을 줍니다. 네. 제자들이 밤에 갈릴리 바다에 갔다가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절망에 짓눌려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그 배 타셔가지고 한마디 더 하셔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그 순간 그렇게 배를 집어 삼킬 듯이 치던 파도와 그 광풍이요, 잔잔해져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 삶에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무한테나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이 소중한 말씀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는 꿀꿀이 죽이나 줘야지 돼지가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키로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과 어떻게 되느냐?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3절, 4절에 바알 부올 사건을 상기를 시킵니다. 이 바알 부올 사건이 뭐냐? 모압 왕 발락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있었고, 그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제 돈을 주면서, 보물을, 재산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발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잘못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발람에게 몇 번 이제 초청을 해서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이렇게 대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발람이 정확하게
이제 태도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는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저주를 받겠느냐?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저주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인 내가 어떻게 저주를 하겠느냐? 그래서 3번이나 모압 왕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제물을 거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려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역추적을 해보니까 발람 선지자와 발락 왕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런 얘기가 오간 거예요. 발람이 발락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저주를 안 해도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뭐냐? 그러자 발람이 발락 왕에게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서 미인계로 성적으로 죄악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부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제 축제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 내가 저주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축제를 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예식을 베풀면서 이 모압의 미녀들을, 미인계를 써가지고요 그들을 타락을 시켰어요. 정말 이제 제가 지난주에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신천지에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런 방법까지 동원을 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야, 정말 이게 그 마치 모압 왕 발락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압 왕 발락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가서 음행을 일삼고 바알을 섬기며 뛰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다 죽였어요. 예. 그리고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앞에 바알 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교회가 이제 예배를 주중에 쉬기 때문에 이제 늘 나오던 분들은 상당히 마음이 허전하고 안 좋아요. 뭔가 이제 좀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주시는, 내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본질은 뭐냐?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요즘에 학생들이 방학을 이제 개학을 아직 안 씁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개학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학원도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고 도서관도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아이들은요, 이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실력이 쑥 올라간 친구도 있고 또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면 바알볼 사건 같은 이 세대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고 복을 받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시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의 시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하나님이 누구의 집을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의 성을 지켜주시는가? 모든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의 성을 지켜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집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성을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예. 그리고는 7절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지금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열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살 길이 열린다. 가나안 땅을 얻어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살 길입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면 마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식사를 계속 못해요. 몇 끼 아니면 뭐 한 달 이렇게 굶으면 당연히 약해지고 병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약해져요. 병이 들어요. 그 결과가 뭔가 두려움이 생겨요. 절망이 찾아와요. 우울해지고 이 상황 속에서 못 견뎌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하고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이 어려운 시대가 오히려 축복의 시기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에요.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 노력이 아닙니다. 이런 때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로 치면은 학교도 못 가요. 학원도 못 갑니다. 도서관도 다 문을 닫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모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더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홀로 서서 일어나면 인생에 더 복된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이 일어나야 돼요. 영혼이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을 일으키고 우리 삶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줍니다. 말씀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떤 신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가까이 하시며 응답해 주느냐?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말씀을 얘기하다가 생뚱맞게 기도 얘기하느냐? 말씀과 기도는 세트예요. 예. 이 말씀과 기도는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을 또 사모하게 돼 있어요.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의 살 길이고 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예요. 예. 말씀과 기도는 상호작용하여 시너지를 냅니다. 마치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있죠. 앞바퀴 말씀, 뒷바퀴 기도. 이 두 바퀴가 온전해야 잘 달려갈 수가 있어요. 예. 둘 다 없다. 그러면 이 자전거는 나를 싣고 잘 가는 이로운 게 아니라 나에게 짐덩어리가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 무거워요. 모든 문제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면 우리 인생이 모든 일이 내게 다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도 아닙니다. 물질도 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예. 사실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일어나는 걸 못 막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상적인 예배가 참 귀한 거구나, 함께 예배하는 게 참 복된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고 계셔요. 예. 한국 교회가 이걸 통해서 아마 굉장히 청정해질 거예요. 정말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빼가고 속이고 그래 막 모여가지고 막 공부하면서 끌어가고, 그래 거기가 다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가 확진돼 가지고요. 지금 다 드러나고 위장교회들, 위장교회. 예.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기성교회를 했는데 그게 신천지 교회인 거예요. 거기 가면은 이제 자기들 예배 드리다가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성교회처럼 가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슬 이제 그쪽으로 끌어가가지고 이렇게 위장교회 다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뭐 건강의 문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거룩해지면 돼.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거룩해지면 질병이나 문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정말 이제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대요. 모든 집회 금지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법은 잘 모르지만 국가가 가진 권한 가운데에서 정말 비상시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회 금지령, 모든 예배, 미사, 그 절에서 하는 모든 집회를 다 금지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풀어줄 때까지. 그럼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이제 거기에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거부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영원히 금지한다 그러면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잡아가면 잡아가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안전한 예배를 오랫동안 계속 드리기 위해서 잠시 하는 거라면 또 우리가 정부의 시책에 따라줘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본질은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달랑 나라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보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라운의 타작마당에서 전염병이 멈추어 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을,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